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힘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린 아름다운 나라를 목격한 자요 본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평화의 그 나라를 이미 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이미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갑니다.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본자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오늘 이 현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이 그토록 와 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 오늘의 현실에 매여 그냥 현실에 주는 대로 딱 거기까지만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척박한 현실에 거기까지만 매여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말씀으로 주어진 그 나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비전 따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그 비전 따라 살아갔던 한 사람,
에스겔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도록 하십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30째 되던 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597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간 지 30년째 되던 해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에스겔이 30세 나이가 되던 청년의 때에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을 때에, 에스겔은 사로잡혀 있는 그와 같은 난관에 있을 때에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포로 가운데 끌려가 이렇게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에 보십니다. 그렇게 있었을 때에 그가 여러 강변, 바벨론의 여러 강변, 바로 그발 강가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며? 시온을 기억하며 그가 노래하였도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가 찬양하는 가운데 있었도다. 왜 우리 민족이 이처럼 포로로 끌려와 깊은 난관에 있어야 하는가? 그렇게 예루살렘의 시온을 기억하며 노래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백성과 에스겔은 재난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혹시 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말이죠. 성전은 무너졌고 부녀자들은 강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성전은 회파되어져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그와 같은 원수의 땅에서 이렇게 그발 강가에 앉아 예루살렘의 시온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는 시간 말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와 같은 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희 민족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 민족은 결국 이처럼 큰 난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한사코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이 망할 것이므로 돌아오라고 설득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고집과 완고함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부정을 한 겁니다. 설마 이런 일이 닥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눈 감고 회피를 해버리는, 결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는 오지 않을 것이다 부정을 했던
어떤 사람들과 그리고 절망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참혹한 광경으로 그들은 삶 자체와 삶의 이유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부정과 절망에 빠져 있는 그때에,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때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청년 에스겔입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절망의 나라에서, 그 절망에 빠진 상태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보지 않으려 했고 또 볼 수도 없었던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보는 한 사람, 오늘 에스겔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스겔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에 처음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을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디에서 진행되어져야 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부터 우리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이 열릴 때에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자이든, 당신이 어떤 상황이든, 당신이 어떤 인생의 처지에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 하늘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린 가운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아버지의 나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때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1절 말씀해 보시니까 여호와의 영이 주의 손이 내게 내려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주의 손이 내게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올리시더니, 끌어올리시더니 너무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영적 체험이 오늘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아채더니, 이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아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게 경험되었더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영적 체험을 사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간 곳은 의로,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축복과 능력과 기적의 현장으로만 초대하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때로는 나를 인도에 갔는데 어디로 인도에 갔습니까?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로 가게 하였더라. 가보니 거기에는 뼈가 가득하였더라.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방치되어서 오랜 동안 이곳저곳에 뼈들이 흩어져 있더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랜 동안 죽음에 정복되어 있었더라. 오랜 동안 죽음의 정복이 있었더라. 우리 민족일 수 있고 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버려진 뼈들은 힘이 많을 뿐만 아니라 말라 버려서 이곳저곳에 버려져 있더라. 죽음의 정복이 너무 오래되어 있었더라. 그런데 왜 에스겔을 이런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셨을까? 왜 그 골짜기에 세우셨을까? 왜 죽음의 골짜기에 세우셨는가? 아니, 우리가 이 죽음의 골짜기에 서 있으셔야 돼요. 아니, 세우셨어요. 피하지 마세요. 이곳에 서세요. 이곳을 무시하지 마시고 지나치지 마시고 보세요. 에스겔은 그곳에 서서 이 뼈들을 대면하고 관찰했어요. 그러자 이 뼈들을 보니까 힘이 많고 말라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도 찾아볼 수도 없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정복되어 있었어요. 죽음에 의해서. 생명이 죽음을 정복해야 되는데 죽음이 정복되어 있어서 생명이라는 것은 완전히 찾아볼 수 없어요. 생명의 완전한 고갈, 죽음의 만연함. 근데 그곳에서 말라 비틀어진 죽음의 만연함 속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이구나. 본 그 심정은 참으로 비참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지나가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그 골짜기에 세우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세요. 죽음을 기억하세요. 실상 인간은 죽음을 인식해야 살고 싶다. 살아야지. 죽음의 인식의 깊이가 커야만 강렬하게 내 심장 속에 타오르는 열정, 생명이구나, 부활이구나.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실상 잘 살게 되어 있어요. 죽음 앞에서 생명을 찾고 죽음을 기억해내므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에스겔로 하여금 지금 죽음의 의식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실상은 에스겔로 하여금 주께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생명이다. 살아나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우리가 죽음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음성이 있어야 되는다라는 것을 실감해요.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간절히 살고 싶은 열정과 열망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들 사이에 지나가게 하시고 세우시게 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스라엘이다. 바로 너다. 바로 너다. 바로 대한민국 교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말라 버린 죽음의 현장 앞에 세우신 이유는, 마른 뼈 앞에 세운 이유는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죽음이다가 아니라 너로 타오르는 생명을 취하라. 너로 가지라는 거예요. 열정을, 생명. 바로 생명을 향해서 살고 싶다. 바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너가 타는 열정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죽음이 아닌 생명이 아멘입니다. 생존이 아닌 부흥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멘이 거룩한 주의 영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향한, 절망이 아닌 소망을 향한 아멘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을 울리고 이 땅을 깨우기 위한 이 아멘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인자야 사람아, 특별 존재로 에스게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보편적 존재로 불러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인자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해골들 죽었어도 이렇게 오래 방치되어 이곳저곳에 그렇게 흩어져 있는데 살 수 있다니요. 말도 안 되죠. 아유, 특별히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혼나지는 않겠구나. 성경에서 답을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틀렸다고는 안 듣겠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주께서 아시나의 대답을 에스겔이 하게 되는데 그 대답이 그걸 훨씬 뛰어넘는, 내가 대답하되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대답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3번을 강조하면서, 주어가 주님이세요. 강조하면서 강하게 대답을 해요. 어떤 대답이냐? 여기 주는 아도나이,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주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주이십니다. 에스겔의 대답은 단순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뛰어넘는 주 아도나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따라서 여기서 여호와여라는 것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살리는 것도 주께, 죽는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의 주권에 내가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께서 하십니다. 이런 믿음과, 그리고 이 일을 하고 하지 않고 결정권이 주께 있다고 하는 순종의 믿음 말이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주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믿음을 내가 가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동시에 여호와 스스로 계시니 지존하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나는 오직 순복하나이다. 이와 같은 순종의 믿음,
이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밀착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상황이 아닌 그분의 뜻과 연합하겠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이 걷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뜻과 연합된 자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와 같이 요구하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을 주께 드리세요. 큰 순종을 주께 드리세요. 오늘 이 자리가 전능하신 주 아도나이 하나님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드렸어. 이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세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보세요. 이 믿음을 에스겔이 드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분께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지금 죽어있는 뼈들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뼈 저 뼈가 흩어져 있는데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럼 대언하면 아버지가 한 것처럼 네가 대언할 때 똑같이 그렇게 권능과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예언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으시지만 에스겔아 네가 대언하고 예언하라. 우리가 자녀에게 유임을 하게 되면 자녀의 유임받은 권리를 가지고 그 권세가 그대로 행해지지 않습니까? 그 위험이 유임받은 자에 대해서 행해집니다. 유임했기 때문에 오늘 그 유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임이 똑같이 행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모든 뼈들을 향해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지 않으시고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고 예언하라고 세우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에스겔이 대언했던 말씀 사이에는 하나의 간극도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아도나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주 여호와 순복하는 온전한 믿음을 드렸을 때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과 에스겔이 대언했고 예언했던 그 말씀과 놀랍게 동일하게 성취되고 실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창조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엄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시자 그대로 된 것처럼 나의 영에 하나님의 권위가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에 덧입혀지고 옷 입혀지고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할 때 우리의 영은 이처럼 권세로 덧입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권세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7절 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언했어. 이제 대언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대언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니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움직일 때 이처럼 덜거덕 덜거덕 그런 사소한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거대한 그러한 떨림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빠라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자 큰 진동, 하나님의 음성으로 소리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소리가. 마찬가지로 열왕기 상에 기록된 말씀인데 하나님의 현현으로 말미암아 지진과 같은 진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진과 같은 진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나는데 뼈와 뼈 속에 맞아 소리가 나잖아요. 나는데 그때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하나님의 현현으로 말미암아 진동과 같은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여기 에스겔서 3장에서는 하나님을 에스겔이 만나던 장면 속에서 커다란 울림처럼 진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리가 난 거예요. 그 소리가 나고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연결되더니 살포시 힘줄과 그리고 가죽이 그 위에 덮여지더라.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기적 말입니다. 이 진동과 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하늘의 진동이 있어 뼈와 뼈가 그리고 살과 힘줄이 그 위에 살포시 덮여졌던 상상만 해도 벅찬 이 감동이 있었는데 놀랍게 그러나
성경 한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공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런데 공허하대요. 공허하대요. 상상할 수 없는 큰 하늘의 현장이 펼쳐졌는데, 그런데 공허하대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입혀져서 웅장한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무덤에 묻히는 모든 인간들은 이 웅장한 거대한 역사가 있어도 그 안에 공허는 치울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의 한 줄이 우리를 다시 뛰게 합니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말은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모양은 갖추어졌지만 형태는 커져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생기는 없었더라. 진정한 생명이 되지 못했더라. 분명히 육체가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지라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기는 없었더라. 모두 다 어두움의 빛을 밝히고 있어요. 향락도 나는 내 빛을 밝히겠다고, 예술도 나는 내 빛을 밝히겠다고, 이 인생에 내가 가장 빛을 밝히겠다고 영웅을 손듭니다. 저마다 빛을 밝히고 있어요. 근데 진리의 불빛은 꺼져 있어요. 교회는 빛을 잃었어요. 형태도 있고 모양도 크게 갖추었지만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빛을 잃어버렸어요. 이 시대가 말이에요. 삶의 형태는 갖추어져 있지만 여전히 조금 더 누려야 되겠다. 조금 더 영웅이 되어야 되겠다. 조금 더 가져야 되겠다. 조금 더 편안해야 되겠다. 조금 더 좋은 것 먹어야 되겠다. 조금 더 다 이렇게 조금 더 관계도 매끄럽고 그렇게 인생의 집들이 잘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불이 없어요. 마련뼈에 힘줄이 있고 살도 붙었는데 생기는 없더라. 육은 왕성한데 영은 죽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상태, 교회의 오늘날의 상태, 아니 나의 영혼의 상태.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진정 죽음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진정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고 두드리기를 기도합니다. 9절 1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는 영, 오늘 9절 말씀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기야, 생기야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 호흡, 생기, 하나님의 숨, 이 생기가 불어 넣어졌더니 놀랍게 풀어 넣어졌더니 그들이 살아나고 살아 일어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시기를 생기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할지니라. 성령이 죽은 자 가운데 불어 들어와 왕성한 성령의 역사 살아나게 하라. 장엄한 이 현장, 언제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현장,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오늘 말씀처럼 생기와 사방에서부터 불어 이곳의 역사를 취하다. 오늘 다시 한번 모든 현장 속에 언제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죽은 것 같았던 우리의 영과 육체가 오늘 보니까 일어나게 되리라, 살아나게 되리라. 우리 민족의 교회들이 주님 앞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살아났어요? 10절 보시겠습니다. 살아나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극히 큰 군대더라. 지극히 큰 군대더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마른 뼈 안에서, 우리도 똑같아요. 마른 뼈 안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큰 군대를 보았어요. 우리 교회 마른 뼈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극히 큰 군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군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군대가 훈련되어지고 군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군대는 목적을 갖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단지 마른 뼈에서 살이 붙고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덮여지는 인생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이 단지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 새 생명이 된 것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큰 군대 말입니다. 한 일생을 사는 존재로서 생기가 불모로 말미암아 살아났더라. 회복의 역사를 가지는 것 복된 것입니다. 그 회복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어디까지 회복되어야 된다? 큰 군대로까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들은 나의 일생의 존재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일생을 사는 존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큰 군대, 목적, 사명까지 감당하는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일생 사는 거 살 입혀지고 생기가 들어와 살아났다 이렇게 일생으로 사는 그러한 존재적 가치 거기에 아멘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그렇게 살리신 이유 그것은 당신에게 준 사명 말이죠. 그것까지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기까지 회복돼야 돼요. 거기까지. 그냥 와서 살다가 주의 사람으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회복, 이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다시 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역사까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큰 군대가 됐어요. 군대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일어나서, 분연히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 왜 받았어요? 큰 군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로 마침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군대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군대로. 무엇과 싸우고 싶어서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 무엇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 교회는 감사한 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화려한 예배, 열정의 예배 드리고 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을 찾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다윗의 심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요, 오늘 이 군대는 당신의 전부, 그 사랑을 주님께 쏟으시는 예배자, 여기 큰 군대는 여러분의 전부를 사랑으로 주님께 쏟아 붓는 예배자,
타오르는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끝없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끝없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중심이 쉼없이 그 사랑이 주께 올려드리는 큰 군대 말입니다. 그 전심에 쉼없이 사랑의 능력으로 예배하십시오. 사랑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다시 서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사랑의 예배자, 그 사랑의 군대로 주님 앞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